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천대받고 무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아이들의 존재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또 갖다 팔 수도 있었고요, 노예로 자기 자식을 팔 수도 있었고, 아니면 키우기 싫으면 그냥 다른 데 버리기도, 그래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아이와 여인들을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바라봤느냐니까 물건과 같은 소유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그렇잖아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팔아버려도 되는 것처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도 보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인들은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많은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불교라든지 유교 같은 그런 문화권에도 좀 덜하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풍토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조금 다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천대받던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존중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와 가부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살피고 돌아봐 줘야 된다. 그들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아이를 또는 가부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고아와 가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구분할 때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이런 것 갖고 구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성경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구별할 때 하는 구별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딱 그렇게만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아니면 아이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도 예수를 믿는 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중해주고 잘 접대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천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천대하고 멸시하는 시각이 아니라 저들은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결국 성경은 뭘 말하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간에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존중해주고 다 함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들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 하지 저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천국과 같은, 앞으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막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왜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싫어서 꾸짖은 건 결코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심각하게 지금 서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려와가 목사님 설교 도중에 죄송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기도 받지 하고 다 막 데리고 나갈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야 제자들은 아이들 너무 미워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항상 변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데려오니까 지금 이 변론에 좀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니다, 데려온나,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변론을 방해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봤고요. 주님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존재고 그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앞으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막 누구 시각이 오느냐 그런 것을 떠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 부모가 왜 지금 한참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있는 예수님, 그 중요한 변론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아이를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아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에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은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방해가 된다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게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짐작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수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성경 본문에는 어느 군데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축복받아라, 건강해라, 앞으로 부자가 되라, 아니면 훌륭한 인물이 되라, 뭐 어떤 기도를 해주신 것은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주된 주제는 이 아이에 대한 축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아니잖아요. 야단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주님이 이 아이들은 앞으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마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부모에 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세상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뭐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정치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마음에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내 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건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부모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놓은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안수해주기를 바라고 나왔던 이 부모의 마음과 오늘날 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현대 교인들의 부모의 마음들, 목사인 저는 똑같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이 현대 부모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데리고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나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1년이 되면, 우리는 섣돌이죠. 1년이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랍비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5살이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꼭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양육했고 또 그렇게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현대 부모들은 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커서 믿고, 지금은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나중에 커서 예수 믿고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학교 공부보다 훨씬 더 먼저 하고 더 깊이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학교 교육이나 세상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그가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키워졌어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 밀려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삼고자 기도하러 갔었을 때 아예 다윗은 집에 있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천대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상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 그려져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다윗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대 부모들의 판단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교육을 잘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이들,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자녀들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불러놔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술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술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게 안 나타나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배워야 된다. 앉혀놓고 초등학교 아이에게 술을 가르칩니다. 뭐 주도라고 그럽니까? 세상적인 말로. 저는 참 한심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술을 가르치면서 술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된다고 합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시끄럽게 구고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하니까 엄마 마음에, 부모 마음에 안 되겠다. 애가 좀 얌전해져서 커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을 해서 왜 요즘 교회를 안 놓으십니까? 하면 목사님, 아이가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들고 뛰어다니고 사람도 눈치고 묘하니까 좀 크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또 예배 방해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데려놓았던 이 부모도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데려놓으면 방해될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 부모가 바보입니까?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제자들이 막을 거다, 꾸짖을 거다는 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기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든 말든 내 아이에게 기도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안수를 받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안수 받았던 이 아이가 자라서 살인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던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주인이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이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커서 잘못될 수도 있을 줄로 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이들이 때로는 예배에 방해가 되고 때로는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데려나와서 기도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처럼 우리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자라서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불행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다 아시는 분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이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플라톤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똑같이 가르친대. 여기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성적이 월등히 좋은 아이 우등생이 되고 어떤 아이는 평균도 못하는 낙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우등생이 되고 어떤 아이는 열등생이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결론이 이것은 부모의 영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만들어낸 이론이 사다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기둥이 크게 두 개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막는 막대기들 있잖아요. 한쪽의 기둥이 아빠고 한쪽의 기둥이 엄마입니다. 이 두 기둥이 튼튼하면 사다리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찌그러지든지 부실하면은 올라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절대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발견해서 사다리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화목하고 부모들이 서로 협조하고 관계가 잘 좋아서 두 사다리를 이은 막대기처럼 부모들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하면 아이들이 이 부모 영향을 받아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비극되고 잘못되어지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흐트러져서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플라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가르쳐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잘 배우는 학생은 가정에 부모의 관계가 원만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 이론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사다리 이론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아이의 미래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교육학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흔들리거나 부모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가 무너지는 것이 곧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교육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교육학에서는 문제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 교육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치면,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우선 접어두고요, 성경적인 가르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게 좋은 삶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삶이 좋은 삶입니까? 성경 그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세상이 가장 좋은 삶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천국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 그것이 천국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삶,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믿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천국 같은 삶은 그건 정욕적인 삶이고 욕망적인 삶이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 같은 삶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잘 자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기도받고 주님 말씀대로 잘 자라면 이 아이들이 천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거 막아버리면 앞으로 천국 주인 같은 아이들, 천국의 주역들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뿐 전 세계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막았지만은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데려나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부모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앞으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 같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천국의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딸 누구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온이 앞에 있는데 시온이는 앞으로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원이는 앞으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부끄럽고 오늘 마스크도 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준비됐습니까? 한 사람만 하십시다. 이러면 또 아들 할까 딸 할까 첫째 할까 둘째 할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우선 첫째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자, 둘째 시작. 셋째 시작. 요즘 셋째까지가 잘 없어서 소리가 작아지네요. 넷째. 넷째는 없습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뱉었던 그 말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 복음은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복음입니다. 내 아이가 천국의 주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혹시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예배에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천국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